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송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잡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네, 좀 긴 분량의 본문이지만 한번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사야서가 처하고 있었던 역사적 맥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쭉 읽어오시면서 많이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주전 8세기경에 한 60년 정도 암흑기가 있게 됩니다. 그 아시리아 그 위쪽에 우라르트라는 그 야만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하를 시작해서 아수르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60년 정도 암흑기에 빠져 있게 될 때 그 이전부터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왔었던 그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나라들이 만약에 다시 아시리아가 회복해서 쳐들어오게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서부 연합군이라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시리아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람 지역 그리고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의 북이스라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는 유다가 있고 그 동편에는 모압, 암몬 그리고 밑쪽에 에돔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서로 이 아시리아를 대비해서 아시리아 공격에 대비해서 서로 서부 연합군을 동맹하게 되는데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유다.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고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두 나라는 이 동맹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봐야 되는데. 어제까지의 말씀이 5절부터 해서 8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결국 앞구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그래서 아시리아가 결국에 나중에 쳐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아시리아로 말미암아서 서부 연합군이 이렇게 동맹을 맺지만은 결국 다 패퇴하게 될 것이고 유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생존하게 되는데
거의 목숨만은 살려두는 정도로 생존하게 될 것이다.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에 넘어오는데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럼 여기서 9절에서 너희 민족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문맥에서 아시리아가 쭉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그런 서부 연합군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민족들아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가 될 거고 2차적으로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뭐 그런 다른 도시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이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이 함성은 언제 지릅니까? 보통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함성을 지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러나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어라. 앞에 너희 민족들이라고 얘기했고 다시 너희 먼 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병행법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을 반복으로 하면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비슷한 말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너희 먼 나라들아. 앞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패망할 것이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언제 허리를 동이냐 하면은 급히 출격하기 위해서, 급히 나가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데 이것은 아마 군사들이 출격하는 그런 모습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역시나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서부 연합군이 되겠습니다.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도시국가들,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런데 함께 계획하지만 동맹을 계획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왜 이것이 패망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쭉 얘기를 해왔듯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고 또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계획을 하고 서로 뭉치고 또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더라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패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해서 13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인데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백성의 길은 뭘까요? 당연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서로 연합하는 그런 정치적 연합으로 가는 그 길을 너는 가지 말라. 그리고 12절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이 표현이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에 이 백성이 누구냐를 알면 쉬워지는데 이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역자가 있다. 그러니까 동맹군이 있다. 여기서 반역자는 아시리아의 시각이죠. 아시리아에 반역해서 뭉쳐진 동맹군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유다 백성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뒷부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그들은 동맹군이고 이 동맹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아시리아가 두렵기 때문에 동맹을 한 것이죠. 그런 그들의 두려움을 따라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라 삼으라. 진정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아시리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그리고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연합군도 아니고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해서 15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무거운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면 그가 너희의 반석이 되신다는, 그가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성소, 집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누가요? 하나님. 너희들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소가 되시고 너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런 너희의 평화의 처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걸림돌이 되시고 너희에게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해서 18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다시 좀 더 현실로 돌아봅니다. 이사야 말씀 전체 쭉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독자들에 대한 태도는, 독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해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깨우치지도 않고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그들의 그런 불신실한 태도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나오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대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16절을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면, 여기서 너는 2인칭은 선지자죠. 선지자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펼치라가 아니고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서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렇게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6절에 언급되고 17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소망을, 개인적인 소망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의 얼굴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자녀들은 다음 세대죠. 자녀들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민족을 돌아보실 것이고 우리 민족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또 선지자의 소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해서 22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마술사나 신접한 자, 죽은 자를 불러와서 그런 죽은 자들에게 뜻을 구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을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쭉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흑암과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말씀을, 이 범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처럼, 정치적인 상황처럼 마치 정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서로가 권모술수, 그리고 서로가 동맹, 그리고 배신들이 반복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경고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서로 정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진영을 키우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태도의 근본에는 바로 아시리아를 두려워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과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고 우리가 무엇을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 속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다시금 상대화시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다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16절 말씀에 얘기를 했던 증거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선지자 이사야의 경고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